여러분, 요즘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맘 놓고 또 음식을 먹기도 어려워서 각 가정마다 혹은 직장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점심에도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또 장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직원들이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음식 배달시켜 먹을 때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고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 받은 음식점의 주인은 그 음식을 정성 들여서 만들고 또 배달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각 가정마다 운반하며 배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달하는 사람들은 만든 음식 그대로를 배달합니다. 배달하는 음식에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 배달하는 사람이 치킨 닭다리를 빼먹지 않고요, 또 짜장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짜장 소스를 손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야곱은 지금 배달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말은 막연한 뒤에 올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끝, 최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가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는 말은 유언의 의미이기보다는 예언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내용이 축복이 있는가 하면 저주에 가까운 말들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마치 배달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은 장자 르우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의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지도권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소유를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나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했고 아버지를 대리하였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의 시작이며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장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물처럼 불안정하였습니다. 그는 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어서 자기의 감정과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남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역대기 기자는 르우벤이 가진 장자권의 그 주도권은 유다가 가지게 되고, 또 장자가 상속받아야 할 그 상속은 요셉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선지자도 왕도 사사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어머니가 같았다라는 점도 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 강간당하였을 때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 받게 하였고, 그 뒤에 칼을 차고 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의 복수는 단지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의 발목 힘줄까지 죄다 다 끊어놓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세겜에게 보인 잔혹성과 폭력성 때문에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들의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나뉘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남쪽 땅을 받게 되었는데, 사사시대에 와서 시몬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에 다 흡수되어져 버립니다. 또 레위 지파는 분기시 없이 정복한 12지파 그 지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처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범했던 악한 죄로 인하여서 장자의 특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족들을 위해 애굽의 곡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하는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키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베냐민을 지키려는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다는 앞으로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와 통치자는 왕권을 상징하고 실로가 평화의 왕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으며 그러한 통치권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선두 선봉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앞서서 전진하게 되죠.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서게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지파가 되었고 대대로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또한 예수님도 나오게 되는 그러한 복된 지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셉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 곁의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담을 넘을 정도로 번성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면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남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는데 지금 요셉에게는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될 것이다 라는 대조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잎만 무성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요셉의 인생은 23절에 나오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는 표현처럼 그에게 활 쏘는 자가 너무나도 많았고 대적자도 많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로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높이시고 붙드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활의 이미지를 통해서 요셉의 강성함을 나타냅니다. 그의 강성함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시고 도우신 결과입니다. 결국 고난과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야곱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제는 요셉에게 이어졌고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25절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사사 드보라, 기드온, 입다 모두 다 요셉 지파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까지 실로의 성소를 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지만 저들에게 임하는 축복과 저주는 각자 그들이 행하는 대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그 예언의 내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르우벤의 교만과 음행, 그리고 시몬과 레위의 잔혹함과 폭력성,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야곱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희생과 헌신, 요셉의 하나님과 동행함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였고 능력이었고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위엄과 권능이 탁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감정과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도 그들의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복수한다라는 명목으로 세겜 족속들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탁월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을 잘 사용하고 또한 절제하며 분노를 잘 다스리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지금 자녀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야곱도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자신의 아들들을 부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절에서는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먼저 야곱이라고 불렀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답게 아들들의 성품과 행위에 따라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나에게 잘했다고 또 착하다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지도 않았고, 좀 나에게 잘못되는 일을 했고 미운 자식이라고 해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노년의 나이로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였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하고 싶었겠지만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전달자요 배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축복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복을 빌 수 있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 부모는 돕고 섬겨야 합니다. 만약 내 자식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다면,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아들도 내 딸도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악의 상황에서, 방황의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부모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자녀들 눈치 보며 자녀들 마음에 들도록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배달자임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자녀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그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복을 누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그 예언은 잘해오고 있는 일은 계속 잘하라 라는 격려이고요, 잘못된 일, 또 잘못해왔던 일들은 더 이상 동일한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장래가 아버지 야곱의 유언 때문에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주에 가까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자녀들 중에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은 야곱의 예언대로만 산 후손도 있고요, 그 예언을 뛰어넘었던 후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다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동참했던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때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훗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받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대반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믿는 자들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가 비록 그 출발점은 비슷했으나 그들의 그 자손들은 서로 전혀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저주의 삶을 살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혈기와 분노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생 대반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르우벤 같고 시므온 같고 레위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내세울 것이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 안에 자리 잡은 분노와 혈기를 제거하며 감정과 정욕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